사랑과 평화가 함께하는 가톨릭 한마당. 오늘의 복음 말씀,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의 백성은 기대에 차 있었으므로 모두 마음속으로 요한이 메시아가 아닐까 하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요한은 모든 사람에게 말하였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 오신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다.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온 백성이 세례를 받은 뒤에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를 하시는데 하늘이 열리며 성령께서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분 위에 내리시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 성정화상 바오로 성당 이경환 신부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주님 세례 축일입니다. 오늘까지 성탄 시기가 되겠고요. 교회 안에서 전례적으로 성탄 시기가 오늘까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유나 또 출이나 오늘 미사가 끝나면 바로 치워지게 되죠. 교회 안에서는 주님 세례 축일까지가 성탄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내일서부터 연중 시기에 들어가게 되죠. 교회는 그래서 연중 제1주일을 주님 세례 축일을 정해서 지내게 하는데, 주님께서 사생활 30년을 사시고 공생활로 나아가기 위한 이정표로서 세례를 가진 것을 우리도 상기하면서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다시 새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고 또 세례를 준비하신 분들이시죠. 여러분들 세례를 받았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세례받기 전의 삶과 세례받고 나서 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정말 분명하게 큰 획이 지어지는 구분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세례를 받던 그날 나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세례를 받았는지를, 인생에 있어서 획이 되는 그런 사건들이 각자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태어난 날, 또 여기 계신 분들 결혼했으면 결혼한 날, 그런 날짜 꼭꼭 기억 다 하시죠. 그런데 신앙인으로서 세례를 받은 날, 그 날짜를 기억하십니까? 혹시 여러분들 세례 받은 그 날짜 기억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많지 않습니다, 항상. 근데 세례를 받은 날을 기억하시는 분들도 그날이 사실은 세례 받은 날이 성탄절이라든가 성모 승천 대축일이라든가 그런 날이기 때문에 기억하기 쉬워서 기억을 할 거라 생각합니다. 본인이 유아 세례 받았든가 성인 세례를 받았는데 다른 날에 받았으면 그 날짜 기억하고 계신 분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일인 기억하고 결혼기념일도 기억하시죠? 보통 자신의 결혼기념일은 기억 않지만 와이프의 결혼기념일은 기억합니다. 그렇죠? 그거는 기억 안 하면 큰일 나요. 왜 기억하나요? 생일 때 내가 태어남을 축하받고 그러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부분 안에서 그 생일을 기억하고 축하받고 하면서 한 해 한 해 힘을 받기 위해서 생일을 지냈죠. 그리고 결혼기념일 때 와이프와 결혼기념일을 같이 보내면서 이제 오래되면 또 사랑이 식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다시 점검하고 또 다짐하기 위해서 결혼기념일을 보냅니다. 그런데 세례받은 날짜 신앙인들은 기억 안 합니다. 사실은 세례받은 날짜를 기억하면서 내가 세례받았을 때 어땠는지, 내가 그 세례받은 삶을 잘 살고 있는지를 매년 되새겨 봐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세례받은 날보다도 이제는 사제가 돼서 서품 기념일이 있습니다. 1월 30일. 그때 제가 사제로 서품 받았는데 누구로부터 축하를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제 스스로 1월 30일이 되면 내가 서품 받은 것을 상기하면서 내가 사제로 지금 잘 살고 있는가 되돌아보고 또 동창들과 만나서 축하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하는 그런 시간을 보냅니다. 여러분들도 사실은 내가 신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 태어날 그날 기억하면서 매년 생일을 보내듯 해야 돼요. 근데 그 날짜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세례 축일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주님 세례 축일은 주님의 세례를 기념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바로 우리의 세례 축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의 세례를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세례를 점검해 보는 그런 날이죠. 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요르단강에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모습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30년의 사생활을 마치시고 공생활을 시작하시기 전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은 세례를 받는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세례는 예수님의 사생활과 공생활의 분기점이 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통해서 자신의 삶이 바뀌게 되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로서 메시아의 역할을 해야 되는 공인으로서 예수님의 개인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셨던 민족, 온 세상 모든 백성이 예수님의 활동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새로운 출발을 세례식으로 아주 장엄하게 내디디신 거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는 예수님이 당신의 사명을 공적으로 부여받은 구세주 임명식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처럼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을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라고 하심으로써 당신의 아들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바로 세례는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실지에 대해서 공표하신 거라 볼 수 있습니다. 그 일은 예수님이 이제 당신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마음에 들게 살아야 하는 그 일을 이제 부여받은 것이죠. 예수님이 돌아가시 전에 십자가의 길을 걷기 전에 겟세마니의 동산에서 하신 기도에 그것이 분명히 나옵니다. 아버지,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고 맞이하신 것이죠. 그러나 그 시간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온 생애, 세례를 받고 나서부터 돌아가시기까지의 그 공생활 안에서 온 생애가 당신 뜻대로가 아니라 당신 마음에 들게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마음에 들게 살아가셨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이런 사적인 개인이 아니라 공인으로 새 출발을 하셨는데 우리 자신도 또한 세례를 통해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어떻게 새 출발을 하게 되었는지 오늘 한번 되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녀가 되었는지, 자녀로서 살아갔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세례가 갖는 의미는 무엇보다도 선택입니다. 삶의 순간순간 안에서의 선택. 바오로 사도는 그래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었으며 그분과 함께 부활할 것입니다. 즉, 이 말씀대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자신의 삶에서 죽고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삶을 선택해서 그의 삶을 사는 것,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바로 세례받은 사람의 삶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삶은 33년간 극진히 아버지의 뜻을 따르고 순명하면서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사셨던 삶입니다.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겠다고 선택한 사람들인 것이죠.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정말 예수님을 닮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았습니까? 저도 정말 예수님을 닮은 사제로서 또 예수님을 닮아야 할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살아왔는가 뒤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한국에서 오래 사신 분들은 기억할 수 있겠는데 붕어빵 아세요? 붕어빵에 붕어 있습니까? 네, 있다고 하신 분들은 붕어빵을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붕어빵은 이제 말은 붕어빵이지만 붕어 모양의 빵입니다. 붕어빵을 만들기 위해서는 붕어빵 틀이 있죠. 그 틀에 재료를 넣기만 하면 100개를 만들던 1000개를 만들든 10,000개를 만들든 다 똑같은 모양의 붕어빵이 나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세례란 바로 예수님의 틀에다가 우리들을 집어넣어서 만든 예수님을 닮은
붕어빵을 만드는 붕어빵 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세례를 받으면 우리는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찍어서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과연 우리는 세례를 받으면서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그 틀을 닮은, 모양을 닮은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죠. 여기 계신 여러분들 자녀들이 있으실 텐데 자녀들은 당연히 부모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의 좋은 모습도 있지만 또 닮지 않았으면 하는 모습도 있죠. 자녀가 나의 좋은 모습을 닮았으면 하는 마음 간절할 텐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세례를 통해서 태어난 당신의 자녀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하시고 자애로우시고 좋으신 그런 모습들을 담기를 바라시면서 우리를 끊임없이 지켜보고 계실 겁니다. 저도 사실은 저희 본당에서 파더, 아버지죠. 저도 여러분들을 보면서 저의 모습을 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물론 100% 완벽하게 다 잘 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보여드리려고 또 함께하면서 이 모습은 닮았으면 하는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은 받으시면서 행복했겠지만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그 삶을 여러분들도 닮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 아버지처럼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저의 부족한 모습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은 닮지 않았으면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시고 또 자비로우시고 또 사랑하시는 그런 모습 안에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그걸 닮았으면 하는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내가 자각하고 있는 그 마음이 바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는 강론으로서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복음 강론처럼 이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구하고 청하고 바라는 그런 1차원적인 신앙생활에서 떠나서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을 닮아가는 더 성숙되고 고차원적인 그런 신앙생활로 살아나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마지막 강론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세례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세례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난 그 삶을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나가시기를 이 미사 안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떠나가도 산다는 걸 제가 알아요. 새 신부님이 오셔서 여러분들 산다는 거 알고 저도 떠나가도 여러분들 그리워하겠지만 그래도 살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을 떠나가면 못 삽니다. 연인과 누구든지 다 떠나가도 어떻게든 저떻게든 살지만 우리 삶은 주님이 떠나가면, 주님 곁을 떠나가면, 우리가 떠나가면 못 삽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우리 정화상 성당 교우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인천교구 복음화 사목국장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고 새로 오시는 빙상섭 바오로 신부님, 인천교구청 사무처 부처장에서 오시는 신부님, 교구청에서 오십니다. 교구청에 계셨으니까 신자들의 그 사랑과 또 함께하는 이런 부분이 많이 그리우실 거예요. 또 저에게 해주셨듯이 똑같이 새로 오시는 빙신부님께도, 그리고 여러분들께 미리 제가 알려드리는데 신부님을 부를 때는 절대로 성을 같이 함께 부르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해를 줄 수 있으니까 빙 신부님이라고 부르지 마시고 그냥 신부님 부르셔요. 제가 미리 여러분들께 알려드린 겁니다. 그리고 한국 신부들의 어떤 그냥 마인드인데 신부님이 오시면 제 얘기는 하지 마세요. 새로 오신 신부님 이야기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지혜를 찾는 이에게 이웃을 당신 몸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시카고 지역 가톨릭 한인 공동체 소식과 공지사항을 전해드리는 가톨릭 한마당 게시판입니다. 성정화상 바오로 성당 이경환 비오 신부님 위임과 빙상섭 바오로 신부님 부임 소식입니다.
성정화상 바오로 성당 본당 신부님으로 지난 4년간 수고해주신 이비호 신부님께서 한국의 인천교구 보고마 사목국장으로 이임하셨습니다. 그동안 본당 사목 활동을 위해 써주신 신부님께 감사드리며 후임 신부님은 빙상섭 바오로 신부님으로 1월 17일 첫 미사를 봉헌하셨습니다. 새로 오신 신부님께서 영육간에 건강히 사목 활동을 잘 하시도록 신자분들의 기도와 협조를 바랍니다. 성정화상 바오로 성당 성모승천 대축일 영세 예비신자 모집 안내입니다. 2016년 8월 15일 성모승천 대축일에 영세를 받게 되는 영세 예비신자 교리교육이 2월 14일부터 시작됩니다. 영세를 권하고 싶은 분이나 이웃들을 초대하시어 6개월의 교리과정을 통하여 함께 주님의 은총 안에서 새 신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과정은 2월 14일 오전 8시 45분에서 10시 30분까지, 수요일 과정은 2월 17일 오후 8시 45분에서 10시 30분까지 시작됩니다. 또한 2월 7일까지는 예비교리반에서 가톨릭 기초과정을 배우게 됩니다. 교리를 새로 배우시기를 원하시는 신자와 배우자가 영세를 받지 않은 교우들의 참여를 권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성당 사무실 847-699-6334 또는 선교분과 773-255-1396입니다. 가톨릭 성서 모임 창세기 과정 안내입니다. 성서를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나누며 성서와 신앙을 삶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가톨릭 성서 생활 운동 모임인 창세기 성서그룹 모임을 모집하고자 합니다. 약 6-7개월 동안 매주 모임을 갖고 모임 후에는 말씀의 봉사자로 양성되기 위해 연수를 받게 됩니다. 현재 시카고 지역에서 2차례의 연수가 있었고 성 김대건 성당과 성정화상 성당에서 창세기 그룹과정과 탈출기 그룹과정이 진행되었습니다. 말씀의 은총을 받기에 척박한 이 지역에서 신자분들의 갈증을 채워줄 좋은 과정에 많은 신청 바랍니다. 신청은 성정화상 바오로 성당 사무실 847-699-6334로 하시면 됩니다. 예비신자 교리 준비반 안내입니다. 가톨릭 교리를 배우기 위해 6개월간의 교리 교육이 새로 시작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바로 기초교리를 배울 수 있도록 준비하는 반으로서 새 신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형제, 자매님들을 위한 반입니다. 정규 교리 과정 중에도 항상 신청 가능합니다. 일시는 매주일 오전 9시 30분부터이고 장소는 성정화상 바오로 성당 사무실이며 문의는 선교분과 773-255-1396으로 하시면 됩니다. 바티칸 소식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1월 1일 제49차 세계 평화의 날 담화에서 세계화된 무관심을 자비의 희년 정신으로 극복하고 평화 건설의 일꾼이 되어줄 것을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에게 촉구했습니다. 교황은 무관심을 극복하고 평화를 이룩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담화에서 타인에 대한 무관심이 개인 차원을 넘어 세계적 차원이 됐다고 우려했습니다. 2년 전 발표한 권고 복음의 기쁨에서 언급한 이른바 무관심의 세계화 현상에 또다시 주목한 것입니다. 교황이 이 주제에 거듭 집중하는 이유는 타인에 대한 무관심이 불평등을 조장하고 불평등은 폭력으로 치달아 결국 평화가 깨진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교황이 안타까워하는 무관심의 세계화는 거창한 화두가 아니고 국가와 국제사회는 물론이거니와 우리 자신 안에서도 흔하게 나타나는 일상화된 현상입니다. 교황은 다른 이를 배려하지 않으려고 마음을 닫아버리고 주변을 둘러보지 않으려고 눈을 감고 타인의 문제에 영향을 받지 않으려고 회피하는 게 바로 무관심의 태도라고 지적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고통받는 이들의 부르짖음에 묻지도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우리와 상관없는 그들 책임으로 떠넘기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교황은 무관심의 근본 원인이 하느님에 대한 무관심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릇된 인본주의와 실천적 유물론에 영향을 받아 하느님 없이 살아가려는 태도는 자신을 제외하고는 누구에게도 빚진 것이 없다고 여겨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며 이를 그릇된 자기 이해라고 지적했습니다. 교황은 또 개인 이기주의와 정보 범람에도 원인이 있다며 특히 대중매체를 통해 쏟아지는 자극적 정보들과 관련해 인간을 마비시켜 문제의 심각성을 상대화시킬 것이다. 이로 인해 터무니없는 일반화에 빠져 가난한 이들과 가난한 나라들의 고통을
자업자득이라고 비난만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교황은 가정과 교육기관이 연대의 정신 확산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하며 가정은 사랑과 형제, 공동생활과 나눔, 타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의 가치를 전달하는 첫째 자리이고 또 자유, 상호 존중, 연대는 어린 시절부터 체험하며 몸에 익혀야 하는 가치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자비는 하느님의 심장이라며 그 심장이 힘차게 고동치는 장소가 하느님 모습인 인간 존엄이 위협받는 곳이라고 말을 하고 아울러 교회의 으뜸 진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며 자비의 희년 정신으로 우리 삶 안에서 무관심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깨닫고 가정, 이웃, 일터를 시작으로 현실을 개선하는 데 노력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가톨릭 게시판 시간이었습니다. 기억하라. 모테드 합창단이 부릅니다. 카톨릭 교리. 나쁜 행위라도 그것을 의식하지 못했거나 강요에 따라서 했다면 죄가 되는가요? 나쁜 행위를 하면서 그것이 나쁜 줄을 모른다면 죄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모르고 범했다면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뜻에 맞지 않는 나쁜 행위인 줄 알고 있고 자기가 그것을 하고 있는 줄 알지만 자기가 자유로이 원한 것이 아니라면 죄가 되지 않습니다. 즉 불가항력적인 경우입니다. 나쁜 행위 자체가 하느님의 뜻을 거스르거나 의식이나 동의가 불안정하게 이루어졌다면 소재가 됩니다. 그렇기에 죄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위 자체가 나쁜 것이어야 하고, 둘째, 그런 행위를 의식하고 있어야 하며, 셋째, 그런 행위에 자유롭게 동의해야 합니다. 한국 성인들의 생애. 오늘은 성 이광렬 요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 이광렬 요한은 이광원 성인의 동생이며 명문 양반 광주이씨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22살 때 형 광원 일가와 함께 입교했으며 교회 일에 헌신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는 성직자 영입운동을 전개한 정하상, 유진길, 조신철 등을 도와서 2번이나 북경을 오갔고 북경에서 세례성사를 받고 귀국한 후에는 고기를 전혀 먹지 않는 희생과 절제 생활을 했습니다. 세속의 모든 희망을 포기하고 이광렬 요한은 동정 생활을 결심하여 인내와 극기를 하며 평생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1839년 4월 7일 형의 가족과 함께 체포되어 포청과 형조에서 형과 함께 매우 가혹한 형벌과 고문을 당했으나 기꺼이 이겨냈다고 합니다. 그러던 그는 7월 20일 서서문박 형장에서 7명의 교우와 함께 망나니에게 목이 베어 죽음을 당하는 참수형을 받아 찬란한 빛의 나라인 천국으로 올라갔습니다. 성 이광렬 요한과 한국의 모든 순교자시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이광렬 요한과 한국의 모든 순교자시여 신자들의 변함없는 인내와 극기 정신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365일) 당신을 축복합니다. 앞으로, 언제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아무도 이 지상에서 완전할 수 없지만 끊임없이 사랑의 자세로 살아갈 때 천국에서 영원한 사랑을 보장받는 공로를 계속 쌓을 것입니다. 우리가 달려야 할 길을 꾸준히 달려갑시다. 히브리서 12장 1절. 지금까지 시카고 지역 4개 한인 성당 제공 가톨릭 한마당이었습니다.